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인격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삶을 대변해 주기도 하죠. 누구 자서전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실 때 그러면 저의 모든 것들이 대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세 번째 계명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쓸 때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봐도요,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존중하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함부로 부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고 성경을 쓴 저자들 또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조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서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전능자로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이름의 뜻 속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뜻 속에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 엘엘론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엘엘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가 뭐였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와, 주는 오늘 상 줘야 되겠습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집 아이가 아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지? 그럼 아빠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그럼 어떻게 되죠? 이상한 족보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 엘올람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그곳에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영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불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다 없어지고 힘들면 없어지고 그런 분이 아니고 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찾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했더니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전에 그 어떤 존재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전에 그 어떤 존재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외계인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나타납니다. 막 나타나서 E.T의 영화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E.T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E.T가 승천하시면서 가라사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E.T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가 똑같아요. 거기에서 주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E.T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도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에 보면 거기서 주제하고 있는 것이 쇠뇌시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외계인이 있구나. 이것을 뛰어넘어 그 외계인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영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쇠뇌됩니다. 대중을 한 스크린 안에 완전히 쇠뇌시켜버리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말이죠. 그것이 영화예요. 드라마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아줌마들이 설거지 하다가도 그 드라마를 꼭 봐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도 그건 또 재방송을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따른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드라마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어떤 존재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낼 때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로 해서 보냅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화지요. 여호와 샬롬 하면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도 여호와 샬롬 이것만 생각하면 뭐가 생길까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불안하고 여러 가지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웃과 샬롬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파는 뭡니까?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그 우리의 마음의 아픔, 심령의 고통, 환경적인 아픔들, 육신의 질병,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질병과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 재경 형제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뭡니까? 네, 이김과 관계가 있습니다. 승리, 이김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보게 되면 깃발 들고 막 뛰지 않습니까? 하고 올라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지고 그 깃발을 꽂아요.
그럼 밤 되면 또 이제 다른 적군이 또 올라가서 공격 앞으로 해갖고 또 그 깃발 꺾어버리고 또 다른 자기네들 깃발을 꽂아요. 제가 근무했던 그곳이 피해 능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6.25 말쯤에 그 고지 탈환하려고 남쪽과 북쪽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거기에 피가 흘러가지고 피해 능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피바다가 된 곳이. 거기는 수없이 많이 깃발이 바뀌었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갔다가 저녁 되면 인공기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었죠. 여호와니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니시.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져보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자존심은 대단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못 지시는 분이십니다. 자존심 대결하지 마시고 그걸 아니고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 속에 절대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치드누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호와 치드누크. 불의가 가득한 곳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요. 치드누크는 뭐냐면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불의를 몰아내시는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꾸 불의를 하고 싶어, 자꾸 거짓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 치드누크, 의의 하나님, 지금 임하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힘 있는 왕이 있었는데 힘 있는 왕과 아주 약소국의 왕이 서로 조약을 합니다. 그러면 힘 있는 왕은 뭘 하느냐 하면 약소국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대신에 약소국 왕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힘 있는 왕이 자기네를 보호해 주니까 힘 있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이 맺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 조약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종주권 조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와가 사단 못 이겼잖아요. 그 얼마나 교묘한데 못 이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소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약소국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강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해서 그 다음 가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지는지 아십니까? 연합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과 연합이 안 돼서 그래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걸림돌이 있어요. 내가 하면 걸림돌은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걸림돌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걸림돌을 갖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디딤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 걸림돌 뽑을 힘도 없어요. 맨날 걸려 넘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뽑아주시고 올라가기 힘들지. 장벽이 너무 높아야 올라가기 힘들지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그 걸림돌을 탁 놓으시면서 딛고 올라가. 디딤돌 만들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이죠.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범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쭉 설명을 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상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년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염려한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부르긴 부르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고 죽어있고는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상식만 가지면 내가 지금 죽어있는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 또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그러면서 사람 죽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아픔이 있고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했던 그런 모습들, 또 과거에 노예무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무역을 해요. 아마 그렇게 해서 11조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하나님 받으셨겠습니까? 존귀하게 세우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를 매달아 놓고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런 모습들이죠. 요즘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같은 거.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흑인 차별하고 황인종 차별하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인데 왜 차별합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세워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세워가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꼭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그 감정이나 감동이나 느낌이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느낌으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칫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떤 병원에서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다! 그랬대요. 근데 옆에 있던 나이 드신 분이 가라사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랬다고. 그분들의 세계 속에 예수님이고 그분들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에서 세계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게 황금 송아지처럼 농사 지으니까 소는 좋은 것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만든 겁니다. 밭도 갈아주지, 뭐 젖도 주지, 새끼도 낳아주지, 가정에 가게 보탬도 되지, 사람 힘 몇 배나 일을 하지, 나중에는 고기까지 주지. 그러니까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왕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원한 것이 있사오니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는데 자신의 어떤 속 꿍꿍이가 있잖아요. 이제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너가 예수님께 와서 입 맞추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었습니다. 벨사살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속에서 솟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분명히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종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세 분이 졸고 있어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다. 세트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세 분씩이나. 정집사님이 늘 부사리를 먹는 분이라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네, 인격적인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야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알아갈 때 쓰는 그 이야기가 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번 선 한번 보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만나서 살아보면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좋아 보여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막 병이 막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은 다 거짓이잖아요. 마술을 통해서 병을 낫게는 못하잖아요. 이 마술사가 바울이 없을 동안에는 나름대로 마술로 해서 사람을 그럴싸하게 속였는데 바울은 진짜 사람 고치지 않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뭐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나한테 좀 팔아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막 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알고 귀신이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웃기는 이야기인데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져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죄가 들어오면 금방 능력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 피밖에 없는데 예수님 없이는 연합이 안 되잖아요. 연합이 돼야 귀신도 쫓아내고 어둠이 떠나가는데 주님과 연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연합이 되어 있고 바울 곁에서 이 마술사가 계속 쳐다본 겁니다. 어떻게 하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술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삶의 모습 속에는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꾸 존대를 쓰고 싶어요.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만은 존중해주고 싶어요. 이 습관을 들이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하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가 기분 좋을 때는 아빠 그러면서요 존대를 해요. 기분 나쁘면 존대를 안 해요. 뭐 사주면 존대를 해요. 안 사주면 땡강 놔요. 다른 친구 예를 들으니까 안 되고 저희 집 아이만 죄송해요. 저희 집 아들만 이야기해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이 감정이 마음의 태도가 언어 속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고 후할 때는 존대가 잘 돼요. 그런데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뭔가 이렇게 막 구겨진 마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대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할 때는 맨 먼저 자기 자신한테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것은 언어 생활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이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생활 속에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학하는 사람.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먹어. 우리 집구석은 이래. 나는 쓸모없어. 그래, 나가 죽어야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신묘막체가 최고 대끼리 막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을 모신 귀한 질그릇이란 말이죠. 이렇게 존귀하게 나를 세우셨는데 스스로 나는 쓸모없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 자신을 내가 미워합니까? 그건 아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해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해서 새롭게 고쳐야 되지, 그것 때문에 자학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감에 빠져서 쓰러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죄 지었다고 너의 죄는 끝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깨진 그릇 다시 만들어서 다른 것으로라도 만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지금까지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다고 자포자기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헐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조금 아프면 울상 짓고 막 그냥 곧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영안실로 가야 될 그런 표정 짓고 살아간다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학하는 말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잘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쓰세요. 흥해라 이런 말은 쓰세요.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될 팔자 이런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이 생각날 때 코를 푸세요. 그냥 코를 나는 흥할 사람이야.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할 거예요. 흥! 아멘. 우리 초만하니까 초만 원숭이 된 기분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코가 나오면 안 되지, 중요시. 코바람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우리는 흥할 사람,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자아가는 말을 버려야 되고요.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여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을 속이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야 됩니다. 거짓말을 남한테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거짓말로 세뇌를 스스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한테 거짓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속인다. 그럼 누구를 속이는 것이 됩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속이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망령되이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예수님 팔기 전에 뭘 팔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에 파는 겁니다. 거짓에 자기 자신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니까 예수님한테 입 맞추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군호를 짜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충동질을 하는 대로 그냥 마귀의 종노릇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남을 속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속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안 속이면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 속여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까지 속여버리니까 다른 사람 속이기는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언어 습관 속에서 자신을 속이는 말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요, 영적인 건강의 척도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면 막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열심히 못 다닙니다. 근데 혀가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보게 되면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가끔씩 제가 한 것을 이렇게 녹음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녹음합니다. 듣습니다. 듣는데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같은 언어 안 쓰려고 제가 노력하는 편인데 계속 반복해서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언어 습관 속에 계속 나도 모르게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어들을 들어보면 내가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가. 만약에 내 언어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과 시기가 나온다.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나오기 전에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라 그랬습니까? 너의 입을 지켜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 나오는 언어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생활 이렇게 하셨잖아요. 같이
뭐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시쯤 됐으니까 한 4-5시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언어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언어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언어들이던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때 그 언어들이 건강하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불경스러운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하대하는 거는 그건 두 번째 하고 굉장히 사람을 그렇게 뭔지 모르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언어들은 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 생활에서 그런 언어들이 들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는 듣고 싶지 않은 언어들이 막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불편하구나. 마음이 지금 병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 라파. 그렇죠. 하나님 임하셔서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본인은 그걸 몰라요. 아프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아야 소리밖에 할 줄 모릅니다. 불경건한 언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호와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맨날 죽는 것만 이야기, 맨날 지는 것만 이야기, 맨날 죄 짓는 것만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니시 하나님, 이 성도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이 사람 입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공동체 생활에서 너무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공동체가 몸이 아니라 모래알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이 언어의 변화고, 언어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대충 부르면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엄청난 은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 너에게 승리를 주는 자, 너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자,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그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